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86면 베드로후서 3장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스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은혜와 지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사에 자신이 있어 보이죠? 자기가 노력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이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젊은 사람들은 행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의욕이 넘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세상이 그렇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너무 많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막히는 것이 있으면서 주변 상황과 여건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오랜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더 잘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맡기냐면 운에 맡깁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운행에 맡깁니다. 그래서 잘 되면 야, 이번엔 운이 좋았다. 이번엔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하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얻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다. 내가 개입하지 않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열매를 허락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이 세상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으로 낳은 자식도 통제할 수 없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도 전전긍긍하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죠. 근데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사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고 매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도 노력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책임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그렇게 넘쳐난다라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그것을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은혜와 지식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 지식은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또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계속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었고 예수의 제자로 되겠다고 살았던 이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내가 스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먼저 나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하고 겁도 많고 소심한 베드로였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늘 가장 가까이에서 데리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에게 우선권을 주십니다. 이것도 베드로에게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는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또 멀리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은혜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맡겨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무엇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그냥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스스로 베드로에게 이것은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롭게 만들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쳐야 될 예루살렘 성도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에게 편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일에 힘쓰면서 이 베드로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를 은혜답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 베드로 후서에게,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알매에 대한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가졌던 이 지식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일깨워주는 것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전하셨죠.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임박한 재림사상에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곧 오실 거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거야.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했던 곧 오실 거라는 생각에 이쯤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믿는 성도들이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오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면서 다시 또 믿음이 해이해지고,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알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왜 더디 오신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직도 더디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로다. 주님이 오심이 지연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 오심을 확언하면서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이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알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이 종말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그릇된 종말론에 베드로도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지식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알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주님에 대한 은혜 받은 자들, 그러나 그 지식도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성장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지식만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가야 된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은혜답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가 먼저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므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은혜부터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은혜와 지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것을 꼭 같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베드로와 반대입니다. 바울은 지식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에게 지식의 은혜가 더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지식이 차고 넘치는데 은혜가 넘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폭발이 되어서 급격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초대교회 부흥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는 이 은혜와 지식이 두 가지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혜를 먼저 받은 분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알을 더 많이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보면 은혜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그릇된 종말론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릇된 신앙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있지만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소망을 품고 주님께 더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힘든 부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소망을 품고 주님을 늘 날마다 체험하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지식 가운데 함께 믿음에 성장하며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까지 잘할 수 있는지는 우린 스스로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알게 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생 말년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지식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을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꼭 붙들고 우리가 모두가 믿음 성장할 수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지식을 더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이웃과 사랑하는 도역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우리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성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 전도 축제 기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갈망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